율법과 행위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내일 모레 그 말씀을 듣고 나면 야, 이제 율법과 복음이 뭔지 좀 감을 잡았네, 이 정도가 되시면 성공한 겁니다. 그거를 아셔야만이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설교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아닌 이상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29절 30절은 아닐지라도 28절은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아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많이 들어 범직한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저희 교회 성전 문 앞에 크게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어제는 그저께 다 로마서를 했는데,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가장 큰 이유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오늘 본문처럼 다 그리스도에게로 와라, 그래서 함께 편안하게 살아라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중요한 그 복음을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율법은 걱정을, 복음은 평안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걱정스러운 시절에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율법은 걱정을 주고 복음은 안식을 준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율법적인 사람 중에 그 율법적인 크리스찬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마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율법학자가 율법교사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마르다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걱정, 염려가 있고 마음이 분주하고 몸이 바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사랑과 동생과 예수님에게, 사랑과 하나님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율법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같은 거죠. 걱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율법적인 사람은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들어보시면 알아요. 복음적인 사람도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복음적인 마인드는 있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또 걱정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잘 들어보시고, 정말 걱정 안 할 수 있어요.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가 그거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해봤자 아무 도움 안 돼요. 너희가 걱정함으로써 키나 한 잔에 세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뭐 걱정해봤자 안 해봤자 다 똑같아요. 첫 번째, 걱정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걱정이 없는데요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희한해요. 여러분, 걱정이라고 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큰 걱정을 자꾸 생각해요. 큰 걱정을. 작은 걱정, 중간 걱정, 큰 걱정, 더 큰 걱정.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걱정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도 작은 걱정이 쌓여가지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사실은 피곤한 상태에 있는데도 큰 걱정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큰 걱정이 있는데도 걱정이 없는 줄 아는 사람들도 또 많아요. 참 신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걱정인데. 담벼락이 무너질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불도저가 박지 않는 이상은, 차가 박지 않는 이상은 금 가다가 어느 날 호련히 무너져 버립니다.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얼마 안 있으면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걱정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것다 이 말이에요. 저는 걱정이 없는데요 라는 말은 교만일 수도 있어요. 아직 큰일이 없거나 있어도 모르거나 자기가 강하다고 말하고 싶은 교만일 수도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이 걱정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 보면 하루 종일 걱정해요. 걱정거리가 있는가 없는가는 잠시만 생각을 해봐도 있어요. 하루 종일 각 작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걱정인 줄 모르고 자꾸 자기가 해결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그 걱정거리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작은 것도 맡겨야 되네요. 작고 크고 중간이고 다 맡겨야 돼요. 완전히 다릅니다, 생활이. 해야 할 일에 관한 걱정, 인간관계 문제에 대한 걱정, 내가 직장에 가게 되면 그 사람 또 만나는데 걱정, 오늘 내가 우리 와이프 아까 기분이 안 좋던데 들어가면 어떡하지? 걱정. 남편 아까 전화 와가지고 짜증내던데 오늘 만나면 어떡하지? 걱정. 몸이 약한 것을 이거 어떡하지? 나는 이 몸이 약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것이 진전되면 큰일 날 거야. 내가 노후에는 몸이 너무 아프면 나는 꼼짝도 못하겠네. 어떡하지? 걱정. 몸에 병이 있는 거 걱정, 노후 걱정, 돈 걱정, 처지 걱정, 먹고 살 걱정. 매일 걱정거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있는데 그냥 걱정하고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과 우리들의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이 그 기독교인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너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냥 그게 시적으로 들려요. 시적으로.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루 종일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는 채 스트레스 쌓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은 걱정을 주고 복음은 평안을 준다. 율법은 걱정을 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면 뭡니까? 너 힘으로 다 해라 이 말이에요. 너 힘으로 다 해라. 자꾸 제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려요. 율법은 너 힘으로 해라. 율법은 우리 스스로의 뭔가를 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 힘으로 다 해라. 스스로 힘으로 수고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들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요. 네가 고생해야 먹고 살 것이다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저까지 뭐라서 해요? 수고해야만이, 너가 스스로 고생해야만이, 수고해야만이 먹고 살 거다, 생존할 수 있을 거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다 뭐라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래 뒤에 나와요. 그러다가 너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은 우리에게 스스로 생존하라고 하면서 결국은 너가 죽음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정죄 심판해버려요. 뭐든지 스스로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율법은 당연히 뭐든지 스스로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율법은 당연히 사람에게 걱정거리를 안 가지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도 알아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 깊은 잠재의식 속에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방어 기제로 가리고 있고 거기에 반항하다 보니까 초인사상이 나오는 것이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어요. 율법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인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거, 사람에게 배은망덕한 악한 자에게, 하나님에게 배은망덕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 자비를 베풀고 계시니까 그나마 이렇게 수명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큰 문제 속에 안 들어가고, 특히 하나님께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보고 계세요. 다 역사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큰일이 안 일어나고 정말 있는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걱정 안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뭐라고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뭐라고요? 내가 이거 해내야 돼. 내가 이거 해결해야 돼. 내가 이거 감내해야 돼. 내가 이거 처리해야 돼.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할 거야. 내가 했지롱. 그러나 복음은 평안을 줍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이 간단한 이야기를 절대 안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너 힘으로 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는다고요? 가려져 있다. 가려져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그랬는데 여러분 영어의 easy라는 뜻은 쉽다라는 뜻, 여기에 쉽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 뜻은 안락하다, 편안하다, 인자하다라는 단어예요. 인자하다. 그러니까 영어 easy가 맞는 거예요. easy가 뭐냐 그러면 뭐예요? 영어 easy가 안락하다는 뜻이에요. take it easy 그러잖아. 마음 편해라. 편안해. 편안해라는 뜻이 이게 헬라어로. 내 멍에는 식구가 무슨 수학 문제냐. 이러니까 막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내 멍에는 인자하다. 내 멍에는 안락하다. 멍에가 너를 죽이는 거지. 사실은 내 멍에는 소파보다도 더 안락하거든. 그게 내 멍에야. 너는 쉬세요 이 말이야. 내가 하겠다. 그래야지 이게 풀어지지. 쉽다가 뭐지. 수학 문제도 아니고 말이야. 내 짐은 가볍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있으나 마나다는 뜻이. 있으나 마나.
확연하게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예수님의 멍에는 인자한 멍이에요. 안락한 멍이에요. 예수님의 짐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짐입니다. 즉, 왜? 예수님이 맡아서 하시니까. 이 이야기를, 자꾸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율법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은 절대 이해 못 합니다. 절대 이해 못함을 감사하나이다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올소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니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감사하나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몸으로 배우는 것이지. 율법 시대를 거치지 않고는 복음의 시대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 배워도 많은 거 배웠네요. 내 멍에는 쉽다가 뭐라고요? 이 쉽다는 이야기가 편안하다, 너그럽다. 너그럽다는 소리, 너그럽다. 안락하다는 소리야, 안락하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해놨으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홀로 살고 있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복음은 당연히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해주죠. 안식하겠군. 세 번째,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로 인해서 생고생하면서 살게 되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축복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세 번째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율법적인 사고방식 가진 기독교인은 생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 저주라는 말은 세상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기독교인은 저주는 안 받을지라도 생고생해요. 왜? 율법의 시대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감당해야 할 만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적게, 어떤 사람은 많게. 강팍한 사람에게는 큰 일이 벌어지게 하고, 그것이 꺾어지도록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그거를 고집이라 그래,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고집이 뭔지 알아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강팍하다라는 것이. 안식의 성인 예루살렘 성 안에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 그 안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것은 하나의 이 상징적인 거다.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안식의 터예요. 평강의 터, 평안의 터예요. 평안의 터. 예루살렘 평강의 성, 평안의 성, 안식의 성에 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임한 그 천국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저 하늘나라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라 그래. 그거를 똑같아요, 천국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굉장히 중요한 법이 하나 있어요. 누구든지 길 가는데 짐 들고 가면 가서 혼내는데요, 거기는. 이 성은 짐을 지면 안 됩니다. 법으로 아주 짐을 못 지게 만들어 놨는데, 온 그 성에 사는, 이 땅에 임한 천국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다 짐을 지고 다녀, 지금. 안식의 나라는 안식하라는 법,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 나라에는 매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야 하게 되면 큰일 난다. 왜? 생고생 시켜버려요. 이게 예레미야 17장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에? 여기에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렇게 나오면, 앞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힘으로 순종 안 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소리예요. 너희가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소리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옮기며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짐을 가지고 들어오면, 천국 안으로 짐 가지고 들어오면 바늘 끼기도 통과하기도 힘든 그 구멍에 짐을 갖고 들어와.
안식일에 짐을 옮기며 예루살렘 성문으로 짐을 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이 성문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예루살렘 궁궐에 태워버릴 것이다.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제가 이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 인생에 불 질러 버리겠다.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 꼭 짐을 지려고 하면, 짐이 뭡니까? 걱정거리. 네 번째가 그거예요. 걱정거리 지금 이야기, 걱정거리.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 자기 힘으로 걱정거리를 해결하려고 하면, 걱정을 계속 하고 있으면, 즉 짐을 지려고 하면, 안식일을 어기면 똑같은 말이에요. 뭐라고요?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 짐을 지려고 하면, 안식일을 어기면 반드시 걱정, 두려움, 불안, 공포가 오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을 안 어겼어 불안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어떤 사람은 이걸 지키면서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안 지켜서 불안한 거야. 해야 되는데, 그거 차라리 해! 나갔어. 생고생. 결국 안 되는 일이야, 그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보이고 30년, 20년, 10년이 지나서 보이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20년 뒤에 망할 일 것을 미리 아는 사람이 지금 그 일을 시작하는 자기를 봤을 때 10년 뒤에 완전히 망할 일을 하는 자기를 자기가 미리 보고 있다면 스쿠리지처럼 기절초풍할 거예요. 하지마 제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 미치겠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 10년 전에 자기를 보면, 미리 봤다면. 그 시작을 하고 있는 거야. 야, 절대 하면 안 된다. 아이고, 이놈아 또 하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 자기가 짐을 지려고 하면, 안식을 안 지키면, 짐을 안 지는 것이 안식을 안 지키는 거예요. 걱정거리를 갖고 있는 게. 절대 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30년, 50년 설교를 들어도 하나도 말씀하고 믿음을 결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저 광야에 다 죽은 이스라엘처럼. 이 평강의 성 안에서, 평강의 나라 안에서, 이 땅에 임한 천국 안에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짐을, 걱정거리를 계속 자기 짐을 자기가 들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줬다 뺐었다 하면 정말 그 황당한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나라에서는 짐을 질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는, 그럼 뭘 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하는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안식의 나라, 평강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걱정거리는 하나님께 믿고, 그러니까 맡겨버려야 돼요. 걱정거리는 하나님께 믿고 맡길 거리다 그랬잖아요. 믿을 거리요, 맡길 거리다. 걱정거리는 징벌적인 성격의 고난이 아닌 이상, 걱정거리가 아닌 이상, 징벌적인 거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또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자들에게 징벌적인 고난이 와요. 징벌적인 고난이 아닌 걱정거리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예? 율법 폐기론자가 이 고통이 매를댔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거는 아닌, 그거는 그런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빨리 해결을 해야지. 징벌적인 성격이 아닌 걱정거리는 하나님께 믿고 맡길 거리입니다. 믿을 거리지, 하나님을. 그거는 맡길 거리지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걱정거리를 주시는 이유, 허락하시는 이유는, 걱정거리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도 없어. 많아 살다 보면 죄의 성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약한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걱정거리, 허락하신 걱정거리는 하나님께서 믿을 거리로 주신 것이고 맡길 거리로 주신다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거리 안고 있는 거예요. 짐을 준 이유는 그 짐을 나한테 맡기는 훈련,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짐을 줬는데, 맡겼다가 또 꼭 예배 오면 중간쯤 되면 맡겨요. 다 맡겼는데 나갈 때면 주섬주섬 또 찾아가는 거야. 아이고, 뭐하니?
갖고 가야 돼요. 왜? 너 친구야? 아니,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하나님께 짐을 맡기라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큰일 일어날 때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안식의 나라는 조그만 짐부터 숨기고 다녀도 안 돼요. 금방 들통나요, 금방. 너 주문에 뭐 있어? 무거운 거 들었는데 보니까? 무거운 거. 거기서 걸어가는데 좀 지장 있는 것 같은데? 적시 잡아요, 그거. 그러니까 온 기독교 세계가 짐을 맡기지도 않을 뿐더러 다 자기가 지고 있고, 또 큰 짐을 맡긴다 그러면 사실 맡기지도 않고, 또는 맡기는 설교를 하는 그 주일날은 맡길까 말까 결국 한 사람도 빠지면 짐을 다시 배낭 메고 나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가 그대로 다 주섬주섬 해가지고 다 지고 또 그대로 나가는, 불쌍하게. 왜? 복음을 몰랐어. 안식일을 어기면 큰일 나는, 재수 없다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그 짐 그대로 들고 나면 재수 없어요. 걱정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줘봐가지고 맡기나 안 맡기나 믿음 훈련하는 거리고, 그것을 맡길 거리로 준 거예요. 맡길 거리로. 그런데 자기가 맡아야 되는 짐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연습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연습해 본 적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맡길 거리로 준, 하나님께서 맡길 거리로 준 하나님께서 걱정거리를 자기가 맡아야 되는 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긴 줄 알고 거짓 많고 걱정하고 있으니 정말 이거 이 땅에 임한 천국 안에서 짐지고 사는 줄 아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적인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삶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 들으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편안한 걸 느껴요. 근데 마음만 느끼고 짐은 그대로 갖고 나간다니까. 아니, 설교를 마음 편하라고 듣나? 실제로 행하라고 듣는 거예요. 무슨 콘서트장입니까? 에스겔서에 에스겔이 그랬잖아. 인자야, 에스겔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자야, 오늘도 니한테서 무슨 말이 나오나 하고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알고 온다고 돼 있잖아요. 콘서트 오는 줄 안다고. 근데 그들이 언제냐? 반드시 깨달을 때가 올 것이다. 언제? 그때 그 선지자가 말한 게 이거구나 하고. 오늘 같은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안식이 오는 것 같지만, 우리들은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길 거리로 인식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실제로 안 해. 실제로 내가 오늘 맡을 거리, 걱정거리가 이건데 오늘 내가 이걸 하나님께 던지리라, 내가 맡기리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걱정거리는 걱정대로, 말씀을 말씀대로 딸이 분리 수고해가지고 말씀을 잊어먹어버리고 나중에 걱정거리는 고스란히 쓰레기통에 안 넣고 집안에 갖고 들어옵니다. 쓰레기 분리수기는 그렇게 잘하면서 걱정거리는 거기에 통이 있어요. 통,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통, 거기다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교회에 들어오면 있어요, 그게. 아니면 자기 심령 속에 있어요, 다 그게. 왜? 하나님께서 달라, 좋아한다. 달라니까. 아니, 너 보물이냐, 걱정거리가? 걱정은 걱정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분리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도, 받아요. 은혜로운 말하면 다 받아도 걱정거리는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아니, 걱정하지 마. 내가 뭘 걱정해, 하나님이. 걱정은 제가 다 처리할게요. 아니,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 너 그것 때문에 큰일 난다. 너희한테 일어나는 정신과 육체와 처지의 문제가 다 걱정거리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야야, 모르겠니?
그러니까 걱정거리는 자기가 처리해야 된다는 인식인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온 기독교 세계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들었으니 내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이제 하나님께 맡겨라. 맡길 거리야, 걱정거리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라는 불신의 생각을 입으로 말하는데 마귀가 시킨 겁니다. 마귀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미혹이라고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복음을 없애버리라고. 복음을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맨날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하나도 안 하면 믿음이 없으면 사랑을 못 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령이 역사에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지.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니 뭐 나한테 양해할 거 없어.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요. 말씀이 맞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아니 걱정거리 중에 이건 하나님께 맡길 걱정거리가 아니고 이건 제가 담당해야 된다는 걱정거리가 있으면 하나님 왜 믿습니까 도대체? 걱정거리 맡겼는데 뭐 그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면 할 수 없는 거지. 생각을 해봐야지 왜 그런 일이 생겨나 그러면. 걱정거리 중에 하나님께 맡길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뭘 맡깁니까? 아무것도 맡길 게 없어요. 큰 거는 너무 커서 못 맡기고 작은 것은 내가 처리해야 되니까 못 맡기고 중간 거는 이거는 아까워서 못 맡기고. 그러니까 사람을 걱정거리로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뭐 짐을 그 노숙자도 보면 짐 다 갖고 다니잖아요. 짐을 다 메고 다니는 거 메고 전부 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철로 역정인가? 신앙생활이 짐을 지고 하는 줄 알아요. 짐을 지고. 걱정한다고 걱정거리에 그대로 짐 들고 나간다 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도 되지만 그러면 다행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허락하시는 것이지 걱정거리 해결 못해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어느 정도 하다가 또 큰일 나다 싶으면 빼주고 다시 훈련하고. 광야의 이스라엘이 이처럼 들은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줄은 모르는 거야. 2000년 전에 이야기한 줄 알고.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너는 광야의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들은 복음을 이야기했는데도 복음이 뭐예요? 지금 이 이야기 하나님께 다 맡겨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복음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가나안 땅에 너네가 그냥 들어가면 돼. 이야기했는데 믿지 않아서 못 들어왔다 그랬어요. 결부시키지 않아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뭐라고요? 안식에 더 편안해. 짐 갖고 들어오지 마. 짐을 맡겨 나한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음을 받은 자라. 복음 나와. 복음. 복음이 뭐라고? 짐 들고 다니지 말아라. 우리도 복음 전음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 옛날 그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여서 누구에게? 30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다 죽은 그 믿음이 없는 그분들에게. 그러므로 뭐든지 실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걱정거리를 정말 믿을 거리로 맡길 거리로 하시고 정말 이걸 하셔야 돼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걱정은 다 맡기는 연습을 맡기는. 절대 문제 안 쓰고 더 잘 됩니다. 실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걱정거리를 정말 맡길 거리로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루 종일 매번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려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맡겨. 어떡할 거야? 이 걱정거리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맡길 거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건 사탄이 불러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걱정해봤자요.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맡기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제가 한마디는 몇 분 안 걸리는 한마디입니다. 제가 마치겠는데 뭐냐 그러면 말을 들었을 때 귀로 또 그 말을 읽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미움과 누구에 대한 원망과 사람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만약 그 말이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옳은 말 아니야. 옳은 말로 나와요, 사탄의 말은. 그래서 다 쏘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정의로운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분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다거나 어떻게 그런 인간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면서 성경을 바꾸려고 하는 뭔가가 불안을 조성한다든지 앞으로 큰일 났네 그 짐을 자꾸 교회는 그렇게 만들 짐을 자꾸 넘기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온갖 짐덩이가 등에 쌓여서 죽겠는데 말이지 또 짐을 또 쌓이게 하고 그 즐기는 사람 많습니다. 주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이 걱정거리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는 거를.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짐을 지려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걱정거리 줘도 같이 아멘 하면서 좋아합니다. 걱정거리 줘도 좋아하고 불안거리 줘도 좋아하고 공포스러운 거리 줘도 좋아하고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원망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좋아하고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야기 해도 좋아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야기를 해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는 복음밖에 안 나가요. 속은 거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것이 율법인 줄 아는데 그 안에 사실 복음이 섞여 있는데 복음이 아닌 것은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사탄에서 나온 말이지. 아무리 옳게 들리더라도 아무리 옳게 들려도 율법적인 말은 반드시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과 원망과 미움과 이런 나쁜 것들을 다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굉장한 지혜예요.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에게 있는 걱정거리를 다 머릿속에 올려놓고 그걸 하나하나 실제로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뭐 실질적인 거 하셔야 돼. 실질적인 거. 자기에게 걱정거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이 시간부터 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